오늘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절기에 모여서 오늘 저하고 여처럼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이 앞소절을 주절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따라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미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이 감사는 눈 감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이 눈 감고 하는 감사는 쉬운 감사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내가 눈을 감고 그리고 살아가는 자리에 부딪히고 상처 입고 아픈 자리에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또 우리에게 손해당하는 일을 만나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사의 내용들을 전하면서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리에 어떤 일을 만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도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무조건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연습을 잘하면 저절로 됩니다. 연습을 잘하면. 그랬더니 우리 인생은 연습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감사의 이유를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함이냐? 천국 들어가서 감사하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는 많이 했는데 지옥 간다면 그 감사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먼저 이 땅에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서 마지막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품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진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서 연습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이래봬도 교회에서는 주일학교라고 할 때 유초등부를 말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유초등부 전에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닌 학생입니다. 제가 세상적으로는 유치원을 못 다녔어요. 국민학교부터 다녔는데, 교회에서 유치부부터 다녔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 절기를 따라서, 그리고 또 때를 따라서 신년에, 그리고 또 부활절에, 아니면 또 이 감사절마다 성탄절에 이렇게 이제 늘 그러면서 지냈잖아요. 유치부, 유초등부를 지나고 중학교 때, 중등부 때 부회장을 했고요. 그리고 고등부 때는 고등부 3학년 때 이래봬도 제가 학생회 회장 출신입니다. 왜 웃으세요? 아니 학생부 회장 해보셨어요? 예. 나하고 동기네요. 그런데 못하신 분들 많아요. 이래봬도.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학교, 제 원래 꿈은 학교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학교 선생님보다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제 마음에 각오가 생겨서,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지원하게 됐고,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 가운데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그냥 알아서 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그러다가 신학대학을 가서 또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또 목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교회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는 해가 지나갈 때요, 많은 사람들은 어딜 가냐 하면 동해를 가요. 뭐 하러 가죠? 해돋이 보고 거기다가 소원을 빌려가.
그 해가 떠오를 때 그 태양이 내 가슴에 들어오고 막 그러면 뭐 그럴 때 우리는 뭐 하죠? 그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같이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지나온 한 해 감사하고 새해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새해 첫 주일을 신년 감사주일로 지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절, 그러면 부활절, 지금도 우리가 부활절 그러면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제 어릴 적에 부활절은요, 새벽에 일어나는 날이었어요. 그러면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가 해병대 지피가 있는 그 이제 오피라고 그러죠. 오피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거든요. 그럼 새벽에 각 교회에서 다 그 산으로 와가지고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 옛날에는 또 우리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은 뭐 입었어요? 하얀 소복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산으로 싹 올라가는데 새벽에 거기에 올라가고 나면 지쳐가지고요, 새벽 부활주일날 오전 예배는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별로 사실은 그 예배, 오전 낮 시간에 예배 드린 것보다 새벽 부활절 예배가 기억이 나요. 그뿐만 아니고 성탄절, 그러면 어땠나요? 또 이 성탄절은요, 벌써 한 달 전에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먼저 야 너는 뭐 할래? 너는 뭐 할래?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너는 연극해라, 너는 뭐 율동해라. 그리고 한 달 동안 연습을 해. 그러니까 성탄절은 벌써 12월이 되기 전부터 마음에 들뜨는 거예요. 그러다가 24일 날 밤에 그때 교회에서 이제 발표를 하죠. 발표가 끝나고 나면 집에 안 가요. 다 모여가지고 같이 밤을 새면서 뭐 게임도 하고 뭐 차차차차차차 뭐 이런 게임을 해요. 그러다가 새벽 4시가 되면 교회에 다 모여요. 그리고는 새벽 예배 드리고, 여기는 저 북포리 갈 동네, 여기는 또 이제 감친골 갈 동네, 뭐 이렇게 다 정해서 패로 정하고 그리고 가요. 뭐 하러 갈까요? 예, 우리도 그런 거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왜 이렇게 눈도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럼 눈밭에, 그것도 뭐 요즘처럼 차가 어디 있어, 다 걸어가는 거죠. 저희 집까지만 해도 걸어서 한 30분 와야 됐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또 이 사고시라고 하는 데는 거기는 더 멀었어요. 한 50분 정도 걸어가야 됐어요. 그럼 거기를 다 걸어가 가지고 새벽송을 이제 돌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또 과자를 주는데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그거 다 갖고 와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교육관에다 펴놓는 거예요. 다 펴놓고 나면 뭐 자기가 좋은 것부터 골라 먹는 거죠 뭐. 그러다가 성탄절 본 예배 때에는 뭐예요? 그러면서 지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과거에는 그냥 우리에게 어릴 때 즐거운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때마다 절기마다 우리에게 감사를 연습해 주는 거예요. 감사를 연습하는, 그것이 오늘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요. 그리고 그들이 올라온 자리에 거기서 제사장이나 성가대가 주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백성들이 그 인자하심이 크고 영원합니다. 이거를 그들이 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이 마치 어떤 거냐, 우리는 운율이 없이 그냥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운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과거에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괴지나 칭칭나네. 그럼 뭐예요? 그러면 또 누가 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추수해서 좋구나. 그러면 뭐래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시 괴지나 칭칭나. 시작. 이래서 이게 흥이 나겠어요? 근데 그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요 그냥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들의 몸 가운데, 그리고 이게 운율을 따라 부르는 노래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 내용이요 아주 기가 막혀요. 저는 오늘 이 내용 전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는 무엇을 찬양할까, 무엇에 감사할까,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성가대가 앞소절을 하얀 부분을 말하면 우리 회중들이 노란 부분을 읽는 겁니다. 자, 성가대부터 시작.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에 이 세 절 안에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되심에 감사하자고요? 하나님 되심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일이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자녀들은요, 자녀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있고 그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시작되면요 가정이 바뀝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 요즘은 자녀들이 말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를 잃어버리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감사의 시작은 그냥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민족 나라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요 그냥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를 살아갈 때는 임금님이 우리 마을에 온다, 임금님이 우리한테 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님이 오기만 하면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지금은 우리 청평이 좀 더 큰 마을이지만 옛날에는 상천이 더 큰 마을이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상천이 큰 마을이었던 이유가 그 상천에 임금님이 와서 기숙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나라가 행복한 국민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 그냥 대통령 된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우리에게는요 누가 높은 자리를 나가면 제가 누구라.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가평군수 누구죠? 서태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태원이 아니면 서태원이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예요. 그것이 뭘 만드느냐? 우리 교회에서부터 연습하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권사님들이 뭘 했다고, 그래서 권사님이라고 하네. 권사가 뭐가 했다고. 제가 정말 마음 아팠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지난 당회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아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장로 마누라들이 뭘 하는데. 그래서 장로님들이 얼굴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입으로 집에서도 내 아내를 마누라라고 안 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신앙이 있는 성도들이 그런 말 하면 되겠어요? 연습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밖에서는 내가 같이 주일학교부터 자랐고 어릴 적부터 자란 친구고 아니면 형 동생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 같이 연습하자고요. 무엇 되심에요? 그분이 집사님 되심에 감사하고, 그분이 권사님 되심에 감사하고, 장로님 되심에 감사하고, 이것이 곧 무엇이요?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는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활에서는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일 거예요.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그 사람이 뭔가 일을 했기 때문에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로 그분의 그 인격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귀하게 여겨서 직분 주시고 또 군수로 세우고 대통령으로 세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먼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질서 두시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에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했더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 되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만질 수도 없고 우리는 만져야 사는데, 아니 우리는 뭔가 봐야 사는데, 우리는 먹어야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삶에 느낄 수 없도록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고 느끼지 않아도 감사하고 들리지 않아도 감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인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면서 보이지 않아도 감사, 들리지 않아도 감사, 느껴지지 않아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느끼지도 않는데 어떻게 감사하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하죠? 그런데 신기한 일은요,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여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느껴져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실제로 경험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 4절부터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4절부터 9절 또 한번 우리 찬양대하고 성도님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대부터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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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에 보았더니 4절에 먼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모든 일을, 지혜로 땅을 펴시고 하늘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땅을 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 땅의 물이라고 할 때 물은요, 이것은 굉장히 불완전한 그런 존재 같아요. 바람이 불면 출렁입니다. 요동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쫙 철판을 깔듯이 깔아서 이 땅의 모든 땅에 물로 생명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도록 물을 모아두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리에도 우리가 늘 언제나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땅을 견고하게 펴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태양으로 밤에는 달과 별들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모든 삼라만상에 우리가 같이 주관하고 그리고 또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요, 아니 정확하게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 분인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아까 앞에서 첫 번째 있었던 거 있잖아요. 느껴지지 않아서 못 믿죠. 안 들리니까 못 믿잖아요. 볼 수 없으니까 못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 감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감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무엇이 믿음을 만들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가 믿음을 만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우린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나라가 나한테 뭐 해줬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를 잃어버렸더니 하나님의 역사들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자, 우리가 요즘 가을에 이제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갔더니 참 요즘은 이제 단풍들이 많이 졌네요. 단풍들이 쫙 있고 이런 아름다운 걸 보면서 우리 믿는 분들은 뭐예요? 그럴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는 분들은 뭐 할까요? 와, 그리고 뭐예요? 야호! 그럼 뭐라고 할까요? 산이 고마워 그럴까요? 아니요, 그냥 그 메아리로 공하게 야호 그 소리밖에 안 들려요. 얼마나 큰 차이인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는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에 감사가 되느냐라고 했더니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감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10절부터 15절에 말합니다. 10절부터 15절, 22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감사를 보게 되는 자리인데요, 제가 먼저 10절부터 15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솔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얼마예요? 영원함이라.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라고 했더니, 실제로 우리가 사도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어요? 이게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 안에 아직도 죄에 대한 습성이 남아있고 이것 때문에 가정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긴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당당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음의 뒤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내가 믿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요? 믿음이.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그게 오늘 이 10절부터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리고 강한 손과 강한 펼로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신앙 고백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들이 10년이 지나고, 아니 100년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주신 분입니다. 그럴 때 이 가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멋있어요. 우리는 홍해를 갈랐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은요, 앞에 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괴물이 있고 그 괴물의 배를 하나님이 갈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는 길에 홍해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옵니다. 그럴 때 이 홍해를 괴물들이 우리 앞을 막고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칼로 그들의 배를 갈라서 우리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 성도들의 앞길 가운데는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리에 괴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갈라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백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홍해를 탁 지났어요. 그리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아주 짧아요. 딱 앞에 부분은 사실은 내용은 기간이 짧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까지 오고 그 홍해를 건너는 데까지 한 달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요. 그런데 광야는 며칠 있었죠? 40일? 40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한 줄로 표현했어요. 40년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40년이면 그냥 통과한 거예요? 이거 너무나 긴데. 그런데 이것을 짧게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해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그 40일은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힘들었던 이야기는 자꾸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죠? 그 이야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40년 동안에요 애굽 땅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성인들은, 어린아이들은 빼고 그 성인들이 다 죽는 기간이 40년이었던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은 그 광야에서 부모가 죽는 것을 볼 때 거기에는 그냥 늙어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제사장들이 칼을 가지고 그들을 죽여서 동족이 동족을 죽인 이 엄청난 사건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40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들의 고백 가운데는 광야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한마디로 정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배신이 있고요, 아니면 우리에게 염려할 일들, 걱정할 일들,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 마지막에 나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끝나요.
우리가 지금도 예배드린다, 우리가 직분자로 산다. 그러나 내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끝난 거예요. 직분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목사다 할지라도 내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엄마 아빠가 제사장들에게 도륙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그런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 제일 끝자락에서 정탐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그 땅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희들이 원망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하게 하십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고기를 주시고 물이 없을 때에는 바위를 깨뜨려 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픈 것도 주시고 고쳐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나와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돌아갈 길이 막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돌아갈 길이 막힌 자리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자리에도 우리에게 아픔도 있고 또 염려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런 자리에 보세요. 이제 드디어 40년이 끝납니다. 40년이 다 끝나는 그때 17절부터 24절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앞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큰 왕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한마디입니다. 결론이 이건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이기게 합니다. 이 얘기예요. 40년 동안 어려운 시절을 만났지만 그러나 거기서 감사를 배웠더니 하나님께서는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왕들을 죽이시고 가장 유명했던 그 당시의 왕들을 다 이기게 하셔서 감사의 삶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 놀라운 일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겼지? 그랬더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겨요? 목소리가 커야 이기고 고집 부려야 이기고,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아말렉 군대가 그들을 못 지나가게 막을 때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는 밑에 내려가서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럴 때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기고. 내려오니까, 아니, 군인들의 힘으로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크고
아니면 또 병장비가 좋은 게 있느냐? 이게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무엇으로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뿐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입니다. 그때도 여리고성, 그 당시에 가장 가나안 땅에서 견고한 성이었는데 그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뭔가 화살들을 만들고 뭐 병기를 만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함성으로 와 소리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이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뭐죠?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순종은 부담스러울 때 해야 순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사역자원서 다 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기획당회를 하면서 내년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섬길지에 대한 것을 또 이제 준비하러 또 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떤 나 못해요. 왜 못할까요? 힘들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하겠습니다. 그것을 함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능력 밖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이냐? 부담스러울 때 하는 게 순종이고요, 할 수 없을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걸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오해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뒤에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런데 누가 이겼느냐? 라고 했더니 딱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도 앞으로 있는 일은 이기는 일밖에 안 남아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앞날은 이기는 것밖에 안 남아있다고요.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안에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한 것이 있는데 딱 하나가 있어요. 그 무기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손에 왕창 보고 신용불량자가 됐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같이 동참해서 들으면서 정말 은혜 받아요. 그 중에 전한길 강사, 빚을 져서 25억의 빚을 지고 완전히 밑바닥이 된 그 자리에도 본인이 10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 10계명을 자기가 지키는 자리에 저는 정말 너무 도전됐던 건 뭐냐면, 자기가 완전히 망한 자리에 지켰던 게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자. 내가 다른 건 못 지켜도, 돈은 약속한 거 못 주어도,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의 절기 하나는 지킬 수 있지 않냐? 이걸 지켰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올해에 자기가 낸 소득세가 25억이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경험한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언제 무너지느냐? 좋을 때는 안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가 망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때는 언어가 신앙의 언어가 아니고 원망, 불평, 화가 막 나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 없어지잖아요. 아니, 말로만 하면 다행이에요. 행동으로 가정을 깨뜨리고 집안을 깨뜨리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 자리에 우리는 마지막 내가 죽음이여 손해라는 자리에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데 그것이 감사더라는 거예요. 그때야 여보, 나같이 못난 사람 옆에서 지금까지 지켜서 고마워. 자녀들을 끌어안고 얘들아, 아빠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래도 나는 너희들이 있어서 고마워. 이게 아이들에게 힘을 주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연습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어떨 때는 속에서 눈물이 흘러요. 성도들의 말이 너무나 거칠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아파요. 왜냐? 그분에게는 앞으로 이길 것이 없는 게 보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도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 김유비 목사님이라고 금요일 날 간증하신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굉장히 구박을 받고 아버지에게 구타를 받으면서 강단에 서서 누구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누군가를 치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아버지에게 굉장히 구박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위에 누님 넷의 막내 아들이니 얼마나 귀여움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태생적으로 저는 정말 그 소심하고 그리고 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였습니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게, 설교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했더니 그때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 내 손을 붙잡고, 아이고 전도사님 어떡해 그러시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누가 전화를 받으시느라 그 안으로 들어가도 소리가 다 들려요, 권사님. 전화해서 아무도 안 되시는 누가 소리를 하시나 했더니, 근데 그 권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 설교를 하고 났더니, 전도사님 어떡해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아요. 이유는 설교를 했는데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한데 지금은 여러분, 제가요 너무 목소리가 커서 걱정이고 설교하다가 목이 쉬어요. 이럴 정도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내가 믿을 때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바꾸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정말 제가 기도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죠.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감사의 조건이거든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를 연습하는데, 손해봐도 감사하고, 아니 어디에서 감사하느냐, 죽어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감사의 능력, 감사의 행복, 감사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